솔로몬은 원래 왕이 될 그런 서열은 아니었지요. 왕의 그 서열, 그 계열, 왕의 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서열이 한참 뒤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외가댁은 그렇게 집안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의 다른 후궁들은 집안이 아주 좋았고 명문가문이었지만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군인의 아내였던, 이미 전 남편이 있었고 다윗 왕과의 그 불륜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외가댁은 그렇게 집안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 위에 오를 수 있는 그 서열에서도 한참 뒤처졌었고, 그리고 외가댁은 그렇게 명문 가문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 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사실을 늘 알고 있었죠.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 위에 오를 수가 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이 넓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두가 각기 포도나무 아래에서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나의 다스림 속에서 이런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처음 시작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였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내 자신의 욕망은요, 항상 이게 제로섬 게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많으면은요, 죄는 줄어들고 내 자신의 교만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욕망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항상 제로섬 게임이야. 서로 이렇게 올라가면 한쪽은 줄어들게 돼 있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에게는 교만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쪽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 감사는 사라지고 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 시작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은 이제 욕망을 쫓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지요. 그가 정식 왕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렇게 두고 자기 욕망과 쾌락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만 거예요. 욕망과 쾌락 속에서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그의 나라도 점점 기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솔로몬은 시작은 정말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끝이 정말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가 인생의 그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인생 정말 다 헛된 것이다. 내가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취해봤지만 인생 정말 하나님 없이는 헛된 것이구나 라고 깨닫기는 했지만 젊은 좋은 시절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삶을 드릴 만한 그런 시절들은 다 허비하고 말년에 가서야 뒤늦게 깨닫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솔로몬도 어느덧 이제 모든 영웅 호걸들이 이제 다 죽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처럼 이 솔로몬도 이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다음 왕이 이제 누가 되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러니 자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솔로몬의 아들은 딱 한 사람 나오는데 르호보암 이 한 사람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로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4대 왕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그 다음 다윗이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4대 왕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항상 그랬어요. 왕위에 오를 때는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주고요. 그 선지자가 기름 부은 그 사람에게 온 백성이 같이 박수를 치면서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면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사울 왕도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붓잖아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면서 만세하면서 사울이 왕에 오르게 되고요.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붓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도 나단 선지자가 기름 붓고 온 백성이 이제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제 솔로몬도 왕이 됐지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왕위에 올라가면서 자기도 온 백성들의 그 환호와 그 박수 속에서 자기도 왕위에 오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 가서 내가 백성들의 그 박수와 그 환호성 속에서 왕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나라가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로서 이 북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북쪽이었고요.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된 다윗은요, 남유다, 남쪽이었습니다. 출신지가 남쪽이에요. 유다,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북쪽 사람이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윗은 저 호남이나 영남 사람, 이 아래쪽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쪽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제 사울은 북쪽 왕하고 다윗은 남쪽 왕하고 있다가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아들 이스보셋이 북쪽의 왕이었어요. 그 남쪽에는 다윗이 왕이었고, 그런데 그 이스보셋이 암살에 의해서 죽게 되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돼요. 다윗이 남북한의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남북한의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게 되고, 이제 솔로몬은 죽으면서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나는 어디 가서 백성들의 그 환호를 들으면서 왕위에 쥐게 할까 하다가 이 르호보암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이제 찾아갑니다. 세겜에 가서 내가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왕위에 올라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세겜은 어느 곳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저 북한의 뭐 평안북도, 함경북도 이쪽이 아니라 개성이나 평양 쪽, 요 정도 되는. 그래서 이 남쪽하고도 교류가 많으니까 서로 이렇게 왕래도 있고 서로 이해의 폭이 넓은 그런 이 세겜을 택해가지고 내가 그쪽에 가서 이 북쪽 사람들의 그 신임 속에서 왕에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겜을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곳이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보암 하니까 또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감독관이었던 지도자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근데 여로보암이 이 르호보암이 이제 그 세겜 지역에 왕에 오르기 위해서 찾아오니까 여로보암이 그 북쪽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 르호보암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왕이 온 백성이 나를 이렇게 왕으로 추대해 주는구나 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들을 딱 맞았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으로 섬기기는 섬기는데 요구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 왕 삼아주니 너무 고맙다, 하나님 감사하다 해가지고 이 솔로몬이 제일 먼저 자기의 궁전을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어요.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막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막 동참을 하지요. 동참을 했는데 그 다음번에 성전을 짓고 나니까 7년 동안 지었거든요. 짓고 나니까 이 솔로몬이, 야, 내가 살 왕궁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럼 그렇지, 우리의 왕궁이 있어야지, 다른 나라처럼 왕궁을 집시다 해가지고 백성들이 거기까지는 기쁘게 또 왕궁을 지어요.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13년이 걸려요. 그러면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리고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어요. 20년. 솔로몬이 40년 동안 나라를 치세했는데 그 중에 반 20년을 그 집만 짓는 거야.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처음 시작은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기쁘게 짓자 해가지고 모두 다 기쁘게 졌어요. 왕궁을 짓는다고만 할 때에도 그럼 그렇지, 왕궁을 지어야지, 당연히 왕이 우리랑 똑같은 데서 살면 안 되지 하면서 그렇게 졌어요. 그리고 20년이 흘렀는데, 근데 솔로몬이 결혼을 어떻게 했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외국의 공주들이랑 막 결혼을 하니까 매일매일 결혼한 건 아니었겠죠. 시간을 두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 공주들이 혼자만 와요? 아니죠. 하녀도 오고 그 돕는 사람들도 오고 막 여러 시중 드는 사람들도 많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700명, 첩이 300명인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처소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오면 또 져. 그러면 또 한쪽에서 결혼했어. 또 왔대. 그럼 또 져. 그러니까 솔로몬의 일생은 맨 건축 일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 처음에는 기쁨으로 지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멍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기 뭐라 그러냐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백성들의 요구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 좀 우리에게 부당한 이 처우를 좀 개선해 주십시오 하는 이 이야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3일 후에 만나자. 그때 내가 대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3일의 그 시간 동안에 이 르호보암이 무엇을 하느냐? 먼저는 솔로몬 왕 때의 그 신하들을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랬더니 이 원로들, 이 솔로몬 왕 때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 왕은 백성들을 잘 섬기시고 좋은 말로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저들이 평생토록 왕의 종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원로들의 조언을 듣고 나서 이 르호보암이, 원로는 원로들이고 이제 자기와 함께 태어나고 자란 자기 세대의 사람들, 자기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 젊은이들을 또 불러가지고 묻는 거죠. 나와 함께 너희들은 일을 하게 될 터인데 백성들이 저렇게 요구를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젊은이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보다 일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에게 나는 아버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러려면 너희들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너희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나가십시오. 밀리면 안 됩니다. 밀리면 자꾸 요구하게 되고, 자꾸 요구하다 보면 왕으로서의 권위도 떨어지고 안 됩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함께, 자기와 함께 국정을 다스릴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누구의 조언을 택하시겠어요? 누구의 조언을 택하시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북쪽의 그 지도자,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 여로보암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솔로몬 왕 때의 신하였어요.
11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로보암을 28절에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큰 용사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인데 그 사람은 큰 용사에다가 부지런함이 아주 뛰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야. 용사에다가 부지런한 사람이라 솔로몬 왕이 이 사람에게 그 요셉 족속,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그 모든 일의 책임자로, 리더로 이 사람을 세워놨던 거야. 그 여로보암이 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에게 와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갖고 요구하는 거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으니 좀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솔로몬이 누구의 조언을, 원로들의 조언을 택한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기와 자란 세대의 이 젊은이들의 조언을 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일을 더 많이 할 거야. 더 많은 업적을 만들어내고 싶어. 너희들 자꾸 그렇게 나한테 요구하지 마. 나는 너희들에게 더 강하게 나갈 텐데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채찍으로 내 아버지는 때릴지 모르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그 끝에 쇠가 달린 걸로 너희를 때릴 거야. 그러면서 일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이 안 들었다는 거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어? 남쪽 사람들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세, 다윗 왕의 아버지죠, 이세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어.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너는 이제 네 집이나 돌아봐라 하면서 다 북쪽 사람들이 가버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지껏은 통일 왕국이었는데 이제 북쪽의 사람들이 이제 딱 손을 긋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돌아서게 되어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지도자가 너밖에 없는 줄 알아? 여로보암을 향해서 너 해고야, 나가. 그 다음에 아도람이라는 한 사람을 이 여로보암 대신에 그 자리를 딱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더 막 감정에 불을 질러 버렸으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그 새로운 감독관으로 온 아도람을 돌멩이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 이 또 르호보암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가서 정벌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 1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12장 속에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많은 갈등이 있어요. 젊은이와 원로들 사이의 갈등, 서로 의견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남쪽과 북쪽의 갈등,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갈등, 이렇게 12장에는 많은 갈등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12장에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요. 이익에 침해를 받으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해보고 살 수가 없는데 내게 손해를 입혔어 저 사람이. 그러니 갈등이야. 그 다음에 생각이 달라서 또 갈등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내. 그래 갈등이야. 나는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게 더 가치가 있대.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고, 우리는 가정 속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함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에 만남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12장에만 갈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은 갈등이에요, 갈등. 그런데 갈등을 잘만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갈등이 잘 다스려져 가지고 정말 좋은 결론을 맺은 그런 예도 있어요. 언제 그런 예가 나오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다문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수 믿고 들어온 거야.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토백이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두 부류,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게 다문화와 그 본토백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구제를 하는데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데 늘 도움을 받는 쪽을 가만히 보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도움이 가는 거예요.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문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차별하네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우리 이제 헌금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난 거야 교회 안에서.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갈등은 어디나 존재하는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원래의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해서 7명의 집사님들을 뽑게 되고 그분들로 하여금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싹 사라지면서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되어지고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됐어요. 갈등을 잘 다스린 그 결과지요. 근데 이 갈등을 잘 해결을 못하게 되면 우리 삶은 지옥이요, 지옥. 갈등이 씨 평안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갈등이 있으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한쪽에서 문제가 없으면 또 한쪽에 갈등이 또 시작되네. 여기서 갈등이 없어지면 또 저쪽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갈등은 늘 존재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르고 그리고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갈등은 어디서나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은 어디서나 존재하는데 이것을 잘만 다스리면 행복이고 평안이고 그리고 감사인데, 근데 갈등을 내버려 두고서는 그것이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괴로운 거지요. 인생 고해다. 그 얘기하는 거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등의 문제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는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르호보암은 왕인데 갈등이 생기니까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너 싫어? 그러면은 아도람을 보내. 그래. 아도람을 죽이니까 그래? 군대를 동원해. 이렇게 되는 거죠. 왕으로서의 자기의 권력, 그 힘으로 그냥 이 갈등을 해결해 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로보암도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10지파야.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2지파밖에 안 되고 북쪽은 10지파야. 숫자가 많아. 힘이 세.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니네 남쪽에서나 왕이나 해먹어라. 우리 다 간다. 그리고 북쪽으로 10지파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서로 힘으로 해서는 이 갈등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치의 양보가 없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 한치의 양보가 없어. 왕인데 우리가 숫자가 많은데 우리의 허락 없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한치의 양보도 없어. 힘으로만 물어붙이면 그것은 절대로 갈등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감정적으로 대해서도 그 갈등은 해결되지가 않아요. 감정적으로 왕의 말을 안 들어? 채찍이야. 이거죠. 그것도 쇠가 아니라 쇠가 달린 채찍이야. 안 들어? 무력으로 정벌해버리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감정적으로 돌멩이로 쳐서 죽여버리죠. 우리 북쪽으로 갈래? 너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어. 감정적으로 나가는 거죠. 원래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주었는데 가볍게 해달라는 게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주제야. 그런데 이제는 그거는 없어지고 감정만 남은 거야. 죽여! 정복해! 야, 가자! 이 감정만 남은 거예요. 감정만 남아서는 이게 갈등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평행선만 달리는 거죠. 양보가 없이는 이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으로 나가서는 문제 놔두고 감정적으로만 나가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갑자기 들으면 어떡해요? 깜빡이 못 봤어? 왜 말을 놔요? 너 몇 살이야? 이게 해결, 이 접촉사고가 난 게 이게 문제인데 나중에는 너 몇 살이야? 당신 뱃살보다 많다. 이래 나는. 감정으로 막 나가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이제 원래 문제는 접촉사고예요. 접촉사고인데 감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는 평행선만 달려서는 양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갈등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예를 따라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도 갈등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기르던 양이나 뭐 이런 그 목축들이 많다 보니까 풀을 뜯겨야 되는데 서로 좋은 곳을 뜯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종들이 늘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렇게 손해를 좀 보더라도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손해나는 부분, 내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할 때 하나님이 손해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대안을 제시하고 조금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내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믿음이 생겨요. 내가 지금 손해를 봤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더 간절히 매달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볼 때, 양보할 때, 그럴 때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너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다 가진 것 같았던 롯은요, 다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모든 게 불타버리고 아내도 잃고 겨우 몸만 빠져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다 뺏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빼앗겼던 것들을 다 채워주니까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내 이익에 조금 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서 완전히 돌변하는 이런 모습. 그럼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롯이 바라보니까 야, 저쪽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구나. 저리로 가자. 그런데 결국에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안도 제시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할 줄 아는 게,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양보할 줄 알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하고 화평해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사람,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 못 봐.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하고도 화목해라, 화평해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 요한복음의 마지막 그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깨뜨리면 안 돼. 하나됨을 유지해야 돼.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은 양보가 없어. 감정적으로 평행선만 치닫는 거예요. 대안도 없어. 그냥 계속해서 자기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고 화평을 유지해야 되는데 나라가 갈라지게 되면서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일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대안을 제시하고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고 손해본 부분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채움을 받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 채워주시는데 30배 60배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이거다라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뜻은 이거야 조금도 굽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됨을 유지하자 이러고 나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간격을 좁히려고 하고 갈등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자리마다 모든 갈등들이 존재하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서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 평안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있는 자리가 우리 때문에 화목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평안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스 메이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메꿔주시는 그런 능력들을 체험하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